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긴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33절로부터 40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학창 시절에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이렇게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잠깐 찬양을 봤습니다만 찬양 자체가 아름답기도 합니다만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훨씬 아름다워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내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정서이고 영혼의 상태이고 삶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한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끔찍하게 사랑하셨어요. 끔찍하게. 따라합시다. 끔찍하게. 표현이 안 되는 단어거든요. 이게 끔찍하게,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안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고, 특별히 이제 시편은 그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율례, 그다음에 길, 이런 말씀들이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의 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하며. 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사람들, 멀어진 길입니다. 멀어진 생각들입니다. 그곳에 가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따라합시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밤낮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거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철을 따라 계절에 따라 시들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의 복이 주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하신 거예요. 못을 딱 박으셨어요. 근데 어디에서 해결해?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건의를 얘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의 복이 주어진다. 왜? 그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시편 19편 7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영혼을 새롭게 한다. 힘을 불어넣어준다. 어느 광고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흥이다. 맞아요. 흥이 나야 돼, 사람이. 흥이 나야 신바람 나게 사는 거예요.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원까지 이러한 삶을 살도록 만든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중요한 게 11절 말씀인데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벗어나면 때리더라 이겁니다. 그죠? 징계하더라 이겁니다. 찌르더라 이겁니다. 제가 잠언서 말씀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끼로 나무를 찍는 말씀이란 뜻이라. 찍어요. 때려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때릴 때 있어요. 양심을 찌를 때가 있어요. 우리를 호되게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나오는 저자는 이것을 지킴으로 내게 상이 컸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시편 1편도 받고 지금 19편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아주 소중한 복의 열쇠가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복의 사람입니다만 복을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의 열쇠가 뭘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어떻게 자빠져야 되겠어요? 똑바로 서야 되겠어요? 똑바로 서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그 인생에 대한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보니 태어났습니까?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사람은 앞으로도 어쩌다 보니 어쩌다 갈 겁니다. 삶에 대한 이 인생의 소중함, 인생의 진지함, 여긴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지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주 세밀한 그런 섭리와 계획 속에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얻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잃었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그 문제에 임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남들이 볼 때 성공하는 듯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 뭔가 찌그러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걸 한 삶의 하나의 과정이긴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인생을 내가 들여다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가 남들이 알아주는 인류학교에 갔든지 아니면 삼류학교에 갔더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학교에 어느 학과에 가 공부를 하더라도 그 공부하는 자세와 사명감이 남다른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류가 반면해집니까?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자세로 살아왔느냐고 하는 그 문제에 우리가 가책을 느끼게 되면 여기에 심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몸가짐과 마음 자세와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되지 않고는, 기본 자세가 바로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집에서도 노력을 하고 교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말씀도 배웁니다만 내가 삶 속에서 한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삶의 현장이 말씀의 텃밭이 되도록 만드느냐 하는 그러한 여러분 싸움은 우리의 현장에서 각자의 싸움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가잖아요. 10년 지나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생각도 바뀌는 게 없고요. 삶도 바뀌는 게 없어요. 과연 이 속에 예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까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장을 하느냐 회장을 하느냐 뭐 회사의 뭐 부장이냐 과장이냐 경비냐 이게 물을 게 아니라
어느 주기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주춧돌이 됩니다. 여러분, 과학하는 사람들에게도 과학하는 자세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과학이 이룩한 기계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미신적인 문화권에서 그런데 탈피하지 못하고 과학과 미신의 혼란 속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참 웃기는 걸 제가 봤어요. 어느 길가에서 차를 아주 비싼 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뭐 억대가 넘는 차 같아요. 그걸 길가에 세워놓고요. 그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을 물어보니까 어디 과학자래. 너무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야, 과학자가 과학으로 만든 차를 만들어 놓고 거길 세워놓고선 그 앞에 엎드려서 이걸 하고 있어요. 차와 나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좋아하는 돼지 대가리가 딱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 돼지 대가리 얼굴을 상세히 봤어요. 참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같은 돼지 대가리라 할지라도 제사상에 쓰이는 돼지 대가리는 훨씬 비싸요. 왜 비싼 줄 아세요? 잘생기면 죽어도 비싸요. 얼굴 그린다는 거야. 똑같아 얼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웃는 얼굴이래야 돼. 웃는 얼굴.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그렇게 하고 절을 하는데 언덕백이었어. 차가 갑자기 움직이는 거야. 그 자칫하면 차에 깔려 죽을 뻔했어. 그걸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한 존재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과학, 그 위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무언가 그 자세는 어디로 가고 유행을 바라는 사행적인 자세가 모든 사람들 속에 한 구석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또 신앙인에게는 신앙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경건한 예배의 자세가 있고, 봉사할 때 성실히 봉사하는 봉사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니까 3일 동안 김장을 참 하셨는데 제가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3일 동안. 뭐 3일 동안 그렇게 하는데 종일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종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3년 만에 김장을 그렇게 제대로 또 한번 하잖아요. 이제 또 맛있게 먹는 시간들이 돌아올 터인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짜증내질 않아요. 굉장히 지금 김장철이에요. 다들 김장하느라고 자기 거 해놓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다 깔깔대고 웃어요. 활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자세가 바로 됐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교회가 더 흥하게 되리라.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앞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감격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더러는 간혹 혹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맹숭맹숭. 맹신 아닌데 얼굴 보면 맹숭맹숭해요. 긴가민가 아리까리 알쏭달쏭. 두리번해. 초점이 없어요. 왜냐면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팔짱 딱 끼고 어떻게 옳은 얘기를 하나 뭐라고 짓거리는가 보자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가끔 왔다 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옆에 있는 남편 쿡 찌르면서 당신 얘기야. 여기서 표정이 다 보여. 당신 얘기야. 당신 들어. 꼬집으면서 들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예배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설교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인격체에게 각자 영혼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조는 사람은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자는 사람들은 하나님 왔다 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가 예배돼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는 자세가 먼저 바로 진지해야 돼요. 우선 교회 나오는 전날부터, 교회 나오기 전부터, 교회 나오는 과정과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진지하고 기대하는 마음, 설레임.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실패한 경험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인생은 살면 살수록 더 실패 경험도 많아지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흥한 자와 망한 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그 성공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 성공적인 동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이 뭘까요? 자세입니다. 자세. 우리가 지금 창세기로부터 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흥합니까?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해,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애를 쓸 때에 그의 잘못이 수정되고 그의 잘못이 용서받고 자꾸 그 길이 온전한 길로 자꾸 다듬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33절로부터 40절 굉장히 긴 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어. 다시 말하면 작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주경학자들은 이것은 누가 봐도 다윗이 지은 시임에 틀림이 없다. 그 근거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을 너무 닮았다는 거죠. 다윗의 흔적이 이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쨌거나 저자는 신앙적으로 가장 성공한 기본 자세를 우리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성공한 자세를 취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자세는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기도 속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어요. 짧은 오늘 기도문만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세를 살펴보기 전에 신약전서로 넘어가서 모범적인 말씀 앞에 자세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로마 군인입니다. 스무고개 할까요? 백부장입니다. 스무고개 할까요? 아닙니다. 표정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낫겠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해 들어갔는지 몰라요. 바탕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으로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모셔오게 됩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참 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쥐뿔도 가진 것도 없고 쥐뿔도 배운 것도 없고 쥐뿔도 없으면서 그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 경거망동한지 몰라요. 베드로 역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틀을 깨버리시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갔다가 깜짝 놀래요.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면요, 그래서 견장이 달라요. 복장만 가지고도 위험이 넘칩니다. 그 복장을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온 식구와 친척들 그리고 거기 하인들까지 다 모아놓고 옷을 다 새롭게 입히고 깨끗하게 머리 정돈하고 아주 귀한 왕을 모시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물론 그의 경배는 베드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지만 베드로에겐 구체적으로 백부장이 엎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송구스러워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직업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야.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사람이니 이렇게 하지 마시라. 여러분, 고넬료의 자세에 가식이 있고 위선이 있고 다소로 흐트러짐이 있더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의 태도가 너무나 경골했고 너무나 진실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무언가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으로는 규례를 어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나중엔 말씀을 베풀고 세례까지 베풀어 줍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뒤늦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한 고넬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주님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놨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자, 은혜 받지 않을 수 있겠어, 이 사람? 이런 태도를 가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가진 오늘 저자의 바른 자세, 그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한 번만 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뭘 가르쳐 달라고요? 율례의 도. 율례의 도. 율례의 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윤리적인 명령, 무엇을 하라, 뭘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지난날 자신의 실패를 저지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저질렀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넘어집니까? 몰라서 넘어집니까? 되게 몰라서 넘어져요. 이걸 먼저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람이 배워서 지식이 넓어지면 얼마나 그 지식의 분량이 크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닥뜨려 싸우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자꾸 실수를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했던 말 한마디, 몰라서 했던 한 가지 일,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한 예로 블레셋과의 이전 전쟁에서 다윗이 엘리제스상 때이죠. 엘리상 때 뺏긴 그 이스라엘의 변방인 기알인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죠. 사실 말이 보관이지 방치입니다. 방치. 내 던져지고 수습해오질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이거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모셔오는 와중에 아시는 것처럼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가 법궤가 넘어질까 봐 손으로 보호한다고 붙잡았다가 즉살하는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3개월 동안 고민을 하면서 뭘 했을까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 운반 방법. 레위기서에 다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떡하죠? 그 방법을 다시 택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것.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실패한 이후에, 잘못된 이후에 그 실패를 인정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겸손한 그 자세, 이 자세가 그를 큰 그릇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훗날 어떻게 했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다양하게 묘사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아마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여기 왜 왔니? 알고 왔겠어? 모르고 왔겠어? 모르고 왔죠. 그때 옆집에 아무개 박 집사가 알려준 그 얘기가 진짜인 줄 몰랐으니까 여기로 왔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을 진짜인지 몰랐으니까, 그게 참인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왔죠. 그래서 처음에 지옥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 이건 꾸며낸 얘기입니다.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다 지옥에서 웃음소리가 나니까. 아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즐거워서 웃는가? 내가 천국인데 지옥을 잘못 왔나? 무슨 소리가 날까요? 껄껄껄. 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 이렇게 신나게 온다 그랬더니 아유, 그때 들을 걸. 그때 정신 차릴 걸. 그때 믿을 걸. 껄껄껄껄 하더라는 거예요. 다 후에 막심한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신 말씀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뭐지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 지금 저들이 알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알면 저에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를 못 받겠습니까? 저를 심판하겠습니까? 저를 핍박하겠습니까? 몰라서입니다. 무지의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뭐가 있지요? 기회를 주시옵소서 얘기입니다.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안다고 떠들어봐도 그렇게 잘못된 일인 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종교의 전문가들이에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은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간구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자꾸 안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게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러면 사람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지혜로워질까? 더 우매해질까? 우매해져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우매해지는 겁니다.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잘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정치, 요즘 국가를 보세요. 정치인들 자기만의 정치잖아요. 자기의 편견 가지고 하는 정치잖아요. 이러니까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사회, 스포츠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한다고, 내가 다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가 불가능해져요. 기본 자세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 겸손한 생각으로 마음문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배우는 마음이 아름다운 자세예요. 아름다운 자세. 지금까지 여러분 주로 말을 하는 편입니까? 그럼 조금 바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말은 줄이고 들어봐야 되겠다.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마지막에 가서 말하는 자세로 바꾸면 돼요. 이러면 사람이 조급해지질 않아요. 서두르질 않아요. 되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안다고 자각하는 것이 그 인생을 넘어뜨립니다. 이런 사람이 심판주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건함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들을 다시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주하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언제나 주의 종으로 대하면서 그 경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망함을 보면서, 사울의 몰락을 보면서 다윗이 뭘 보았을까요? 배운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말씀과 떠나면 죽는구나. 주의 영이 떠나면 죽는구나. 실패도 배울 것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베개가 썩을 정도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왜? 그 결과를 봤어요. 배웠어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관으로 생명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요나단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훗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된 이후에도 힘과 무력으로 그를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투항을 온 마음을 열어서 화답해 줍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로 쫓겨나갈 때에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모욕적인 저주를 합니다. 이것을 듣고 분노한 부하인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칼을 막아서 그를 살려줍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내버려 두어라. 내가 내 아들 압살롬에게도 이런 꼴을 당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뭐가 큰일이란 말인가? 혹시 모르지 않겠느냐? 오늘 이 음성과 나의 이 측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실지. 이것이 다윗의 감성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IQ는 바뀌기 어렵대요. 왜냐하면 타고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잖아. 거의 IQ가요. EQ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IQ는 변하지 않는데요. 머리 나쁜 사람은 노력을 해서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머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노력의 결과일 뿐이죠. 그러니까 IQ를 좋게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큰 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변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EQ는 희망이 있어요. EQ는 감성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충격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것이 자꾸 확장돼 나갑니다. 무궁무진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여러분 IQ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것 같아요? EQ 가지고 만날 것 같아요? EQ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디어를 가지고 IQ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 보십시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뭐 알파 얼마 해서 뭐지? 해보세요. 나오나?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어디서 나오죠? EQ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인생을 제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평가하고 무시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미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심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중요한 소스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모든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는 지성인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 한번 나눠보십시다. 배우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어부들이 그 당시에 뭐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어릴 때부터 배에 가서 배일만 배운 사람들인데 조금 더 적나라하게 누가 더 무식할까요? 누가 더 교양이 있을까요? 누가 더 많이 배웠을까요? 갈릴리 어부들일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죠. 예루살렘은 그들의 수도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그 사실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배운 것입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시작이 됐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오셨잖아요. 이 배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양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배우면 뭐합니까? 순종해야지요. 34절 말씀입니다.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자, 배웠어요. 배우길 원한다. 그 다음 이어지는 기도가 뭐죠? 이제 깨닫게 하옵소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배워서 지식이 생겨요. 내 머리에 이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들어간 걸 가지고 그냥 여기서 썩히면 안 돼요. 이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이는 이 안에 있는 지식이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생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치와는 상관이 없이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경험한 순간에야 알게 되기 때문에 깨달음이란 자기 중심적인 아집이 깨어지고 나서야 얻어지는 새로운 세계의 지식을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다는 것. 여러분, 지식 가지고 하나님 믿었습니까? 머리에 듣고 귀로 들은 지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니죠. 이건 깨달음의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개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35절.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 35절 봅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길,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를 보면 하이웨이 이렇게 돼요. 하이웨이. 하이웨이가 뭐죠? 웨이는 길이고 하이웨이는 고속도로예요. 참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진짜 다양하게 전철까지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에. 길이 너무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우리 마음의 길이 좋아야 돼요. 마음속에 탁 트인 고속도로가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자마자 거침없이 그대로 내 달리면 좋겠는데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신약성경에 보면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수용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삶이 자꾸 고로워져. 사투리인데 이거 알아들으시나? 알아들으세요? 삶이 고로워져. 아주 고로워져. 괴로워져. 이게 잡초가 되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성경에도. 말씀과 멀어지니까 죽었던 것 같은 잡초들이 일어나서 그의 발을 붙잡더라고.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삶에 힘들고 고로운 일들이 무엇부터? 죄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내 가지고 씨름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 모든 엉겅퀴와 모든 그러한 잡초한 문제들이 어떻게 다 정리되고 해결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이미 이것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이 내게 지킹해서 바로 들어오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을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곱씹고 고집어 보면요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배우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깨달아도 하나님 그 또 한계가 있더이다. 아무리 내가 결심해보고 마음을 다잡아봐도 맹세해보아도 그것도 한계가 있더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주 앞에 온전히 백기를 듭니다. 주님, 제 삶은 주 앞에 십자가에 막혔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주께서 나를 강제로 끌고 가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 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죠? 똑같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내 결심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항상 한계를 느낍니다.
전 더 죽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주여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 희망이 없습니다. 끈이 없습니다. 내 숨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만 나는 숨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내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납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여 다 주께 맡깁니다. 나라는 놈 한계가 있는 걸 내가 알았어요. 결심해도 애쓰고 노력을 해도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내게 부여하신 모든 자유 다 반납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찬송이에요. 305장 한 주 준비해. 잘 아시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지으신, 가사를 지으신 분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원래 이 사람이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파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주 못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11살 때부터 배를 탔어요. 아버지가 선장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중생하기까지는 굉장히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선장이 되면서 노예선을 이끌면서 조금이라도 한 거를 하면 바다에 그냥 집어 던져서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정말 극악무도한 일을 했어요. 11살 때부터. 그의 아버지는 선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머니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영향을 별로 못 받은 거죠. 그 이전 기억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신앙,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가 앞으로 네가 먹고 살려면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건 물려주마. 그래서 아버지의 무역선을 타서 아버지에게 배 일을 배우는데 옛날에 배 일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쌍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거칠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때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술을 배우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훗날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면서 배가 난파 직전까지 이르면서 다 죽게 됩니다. 희한하죠? 그때가 그의 나이가 20살이었는데 엄마의 기도가 그때 떠오른 거예요. 엄마의 기도. 풍랑이 있는데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나의 어머니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이 시간 정말 필요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죽음의 공간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선원들을 살려주신다면 평생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았게 죽었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의지가 있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배를 처분해버립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만난 부인이 기가 막힌 부인을 또 만났어요. 그 부인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부인이 이 남편에게 선물해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건 지금도 아주 명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읽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뒤늦게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때가 이제 24살 때인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의 고백들을 드리면서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목회를 하면서도 자기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자꾸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버러지만도 못한 놈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이 일을 해도 괜찮은가?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그때마다 자괴감을 가질 때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 앞에 ቁ꾸라져 엎드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305장이에요. 이게 찬송을 내용을 알고 부르는 거하고 모르고 부르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존 뉴턴의 이 심정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신랑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고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1807년 12월 21일 82세에 이 존 뉴턴 목사님은 부르심을 받고 임종을 했는데, 그때까지 이 목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썼던 것이 노예 무역 금지법이었어요. 이게 발단이 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노예 해방 법령이 이제 발단이 된 겁니다. 이 일이 아름답게 성취가 되었죠. 그 당시 함께 은혜를 나눴던 한 성도가 뉴턴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단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물은 거죠.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만 구하신다면. 이제 뉴턴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택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택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택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지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나 자신의 필요함, 나약함, 나의 미래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뭘 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그 한 가지가 훨씬 정확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라. 고백이 다르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확인하면서 말씀 정리합니다. 36절 말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당장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탐욕으로 향하게 될 때에 여기에 대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흔적과 동행의 흔적들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보세요. 주의 길에서만 눈이 살아날 수 있어요.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 대가로 겪었던 수많은 비방은 그의 통곡과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지옥과 같은 일인지, 그 힘에 겨운 일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었어요.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매달린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바람은 뭘까요? 주께서 나를 살리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머리 가지고 굴려도, 많은 재산을 투입을 해도, 많은 경험을 내세워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내가 직면했습니다. 주여, 주밖엔 길이 없습니다. 40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사람이 무엇을 품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로가 달라집니다. 주의 법도는 주님이 지시하신 말씀의 길입니다. 그 말씀의 길은 하이웨이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닦아놓으신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만한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반납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것으로 은혜를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길 원합니다. 시 한 편만 들려드리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시인 도종환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시인데요, 쓴 시인데 제가 한번,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EQ를 동원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온실에서는 거북이 자라질 않습니다. 어항에서 고래가 놀지 않습니다. 개천에는 용이 살지 않습니다. 개미 허리에는 쌀자루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나 기타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목재는 1500m 이상 높은 곳에서 자란 나무입니다. 모진 비바람과 찬서리와 싸늘한 눈 속에서 귀엽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며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들 역시 온실의 화초로 자란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 신앙의 줄기를 곧게 세운 사람들일 뿐입니다. 신앙의 대가들 역시 우산 아래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파의 바람과 갖은 실패와 갖은 상처와 그런 비에 젖으면서 언약의 꽃, 약속의 꽃을 피워낸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스스로 피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피어나도록 하신 이가 있다는 것을, 바로 그분이 오늘 시인이 고백한 그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새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강권적인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평생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믿음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방해하는 세상에 수많은 비바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꺾이는 것이 아니라, 비를 맞으며 바람을 맞으며 젖으며 또 젖으며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위탁합니다. 자유의지도 위탁합니다. 강권적인 손으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기름 부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